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실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육이라는 이 현실, 육이라는 이 세계는 육이 아니고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실제라는 부분을 빨리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을 늘 찾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맨날 기도합니다. 그 악한 영을 떠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아직도 영이라는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립 서비스 같이 그냥 입술에서만 뻐끔뻐끔거리고 전혀 내가 영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의 첫 사역을 감당하심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죠. 세 가지 시험이라는 부분 속에 초점을 맞췄던 내가 어느 한 순간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깊게 생각하며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예수는 그냥 단순히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겼다라는 이 내 눈에 보이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제게 다가온 궁금증은 그거라고 그랬죠. 왜 성령이 충만하시고 왜 40일까지 금식 기도하셨는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이게 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의식 속에서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그 다음부터 설교할 수가 없었다고 몇 번 고백을 했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뭐를 설교를 해요? 그 전에 설교할 때는 세 가지 시험, 마귀는 이렇게 세 가지 시험 만드는 시험의 종류는 설교했지만 이 사건이 내게 주는 메시지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사건 자체만 증거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건 일반 선생님한테 주일학교에서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설명 들을 수 있어요. 그 사건의 이야기는 선생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능히 읽고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왜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기록하셨지라는 것을 제가 이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예수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걸쳐서 첫 번에는 구약에 나타난 주로 성령의 역사. 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매 지금 구약의 연장선상 속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봐라. 이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 근거 속에 첫 시간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의 시간은 반대로 그럼 성령의 역사만 아니 악한 영의 역사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창세기부터 역시 말라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의 세계 속에 살아왔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의 세계가 실제함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이신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아닙니다만 많은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이미 성령 시대는 끝났어. 그건 초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초대 시대나
초기 때나 있었던 거지 지금은 끝났어라고 말하며 성령 자체의 일하고는, 그래서 방언을 하면 무조건 마귀 방언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성령 사역을 끝났다고 말하고, 병 고치는 사건은 끝났어라고 말하고, 예언하는 것도 끝났어라고 말하고, 지금도 분명히 주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땅끝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부인해버리는 거죠. 성령 시대는 끝났어, 그런 거 하지 마. 이게 대단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영이란 세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게 영이 실제다, 성령님도 실제고 사탄도 실제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며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삼위일체의 본질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삼위일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난 이때도 똑같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도 똑같이 목사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몰랐어요. 그럼 저는 성령을 부인하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놀랍게 성령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기껏 성령은 뭐냐? 능력 주시는 분, 그냥 방언 정도 하는데 성령 주시는 분, 이런 분 정도로 성령을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풀어갔던 목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죠. 이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영의 세가 실존이라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영의 세는 실제라는 부분 속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부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안에 사도 요한은 중요한데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영의 세계가 실존, 영이라는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세 가지 영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존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말했냐? 성령. 영이라는 존재 가운데 첫째로 성령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라는 부분이고, 첫 시간 때 성령에 관한 부분을 구약시대로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2절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성령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는 또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성령 곧 그는 뭐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아멘.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아멘.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한다? 강림하신다고 말하며 조금 더 여러 부류를 통해서 성령에 관한 부분을 좀 다뤄보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여러 표현해요.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호와의 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주의 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성경으로는 옛날 성경은 성신, 지금 개역 개정은 성령이라고 구약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면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고루고루 일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요, 또는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실제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또 어떤 영의 존재가 있느냐? 다시 한번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두 번째 영은 뭐냐?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즉 우리의 사정을 누가 하느냐? 사람들의 속에 있는 영이 우리의 사정을 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알듯이 우리의 사정을 누가 하느냐? 우리들 안에 영이 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그 부분의 모습을 조금 더 달아볼 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누가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 존재에 대해서 살아있는 영의 존재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첫사람 아담이 바로 누구다? 산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됐고 누가 살려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며 그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머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산 영의 존재가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있느냐? 12절 말씀을 역시 있습니다. 12절 말씀, 누가 영적인 존재로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누구냐? 세상의 영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영, 자, 하나님이라는 영, 성령이라는 영,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며 또한 반면에 세상의 영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존재, 이 세상의 영은 잘 아는 우리가 사단이죠. 자, 이 사단의 존재는 그럼 어떤 존재인데, 마귀론을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본다면 왜 이 사단이 세상의 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르냐? 베드로후서 2장 한번 4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범죄한 천사를 꽁꽁 묶어서 지옥, 어둠의 구덩이 속에서 가두어 두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범죄한 천사를 얘기해요. 그럼 범죄한 천사가 누굴까? 그럼 다시 범죄한 천사라는 존재가 먼저 누굴까를 봐야 범죄한 천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시편 103편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천사가 누군가에 대한 존재입니다. 20절 22절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너희 올 때 그 너희가 윗줄로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자들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피조물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21절에 시작.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으며 다스리는 곳에 있는 그들은 무엇하는 자냐? 하나님께 무엇하는 자요? 봉사하는 자, 그 뜻을 무엇하는 자? 이루어드리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천사를 만드신 건 뭐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나름대로 독특한 사명을 주신 거죠. 누구의? 천사에게. 그럼 그 어떤 일을 봉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아멘.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자,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천사라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천사야, 네,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내 거야. 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였던 거예요. 그럼 그 천사가 왜 범죄한 천사가 됐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범죄한 천사가 됐다. 그럼 범죄한 천사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유다서 1장 한번 6절의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더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결국 설명한 거예요. 주석을 단 거예요. 자, 하반절이 무슨 똑같아요.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뒀다. 지옥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앞절에서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럼 그 범죄가 뭐냐를 얘기할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위. 그럴 때 자기 지위, 우리는 지금 지위라고 쓸 때 있지만 원어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아르케라는 원어로 똑같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처음 천사를 처음 창조할 때 그 태초. 그래서 킹제임스 흔적력은 처음 신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그 천사에게 준 그 사명, 그 자리, 그 위치, 그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천사가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뭐를 표현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범죄한 천사의 대표적인 모습이 결국 뭐냐? 그것을 두로 왕을 통해서 이사야 왕, 바벨론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그 마귀의 그러는 죄성입니다. 두로 왕이 사탄은 아니에요. 바벨론이 사탄은 아닙니다. 두로 왕 속에 역사하는 두로 왕이 움직이는 걸 보니 바벨론 왕이 움직이는 걸 보니 이 두로 왕에 흐르고 있는 이 영이 바벨론 왕에 흐르는 영이 어떤 영인 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모습이 에스겔서 28장 2절.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을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두로 왕의 영성의 현실을 보여주었대. 그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두로 왕 속에 어떤 영성이 있었느냐? 자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가 되려고 했다? 하나님. 누구의 자리를 찬탈했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범죄했다는 게 뭐고 자기 처소를 빼앗기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영적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바벨론 왕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사야 13장 14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무엇하리라? 비기리라. 결국 바벨론도 뭐냐느냐? 내가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는 이런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침투했던 사단이 아담을 꼬시고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누구와 똑같아져?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탄이 이미 내게 들어와 죄를 범하게 할 때 그 죄를 범하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밑바닥에 누구와 똑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똑같을 더럽고 추한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보지 말고 그건 눈에 보는 현실이에요. 영의 눈에 보는 그 이면은 뭐냐?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좀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기 위해서 범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싫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절대 자식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부모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 자녀가 70이 됐어도 자녀예요. 그 관계는 깨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세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절대 그분과 똑같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감히 하물며 피조물인 존재,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천사인 존재,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는 이 죄, 이게 범죄한 죄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결과가 하나님의 그 즉시 사탄의 존재를 멸했으면 아마 지금도 우리가 천국 안에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멸하지 않고 우리가 자는 대로 이 땅으로 내어 쫓아내죠.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허락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달아보죠. 마지막 가나안의 영성에서 사탄의 존재를 왜 허락하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 때 많이 고민했어요. 왜 하필이면 사탄을 허락해갖고 말이야, 왜 사탄이라는 존재를 허락해서. 이게 청년 때는 저는 너무나 큰 고민거리죠. 누구도 답을 안 해줬어요. 어떤 목사님도. 제 심령이 시원해질 만큼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고 막 살아갔고, 신학교 들어도 막 살아갔으니까 신학도다운 신학생다운 신학의 그 모습이 저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됐고요. 목사가 여기까지 오다가 하나님의 주신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결국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보이고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정말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보세요. 자, 이 부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두 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아멘.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자가 뭐됐다? 쫓겨났다. 결국 하나님이 이 돈 사단의 존재를 어디로? 땅, 이 세상으로 무엇했다?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쫓겨났어요. 그걸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0인체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죠. 누가복음 10장 18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아멘. 사탄이 번개같이 어디로 떨어지는 걸? 땅으로 떨어지는 걸 언제 봤다? 창조진의 영적 세계 TV 보시오. 왜? 예수님이 직접 쫓아내셨으니까. 그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본 거죠. 사탄의 존재가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어떻게 우리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걸 보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이니까요. 맞아, 이 땅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땅으로 쫓아내서 이 사단의 존재를 누구로 삼았냐?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으로 삼았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성경과 현대인 성경도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현대인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누군? 사탄은 무엇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냥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는데 현대인 성경은 설명을 붙인 거예요. 세상의 신이 누구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이 무엇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허락 속에 안타깝지만, 우리 입장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금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신은 누구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쫓는 게 어딘가를 쫓아낸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아까대로 세상의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누구냐? 사탄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예요. 성권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성령님도 계시고 반대로 누구 있다? 사탄도 있다. 우린 영적인 존재는 결국 뭐냐?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사탄을 받든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게 뭐냐? 람바노라는 원어입니다. 받았다는 게 람바노. 람바노라는 원어가 잘 쓰여진 또 한 단어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가장 먼저 무엇하는 자?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람바노예요. 해석이 원어는 똑같이 람바노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뭐다?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내가 받는 거라는 겁니다. 저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도 똑똑, 또 20절의 말씀에도 똑똑 또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무엇이에요? 영접이에요. 주님이 성목사 문 열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안 들어서 내가 탁 열고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의지 속에 저게 능동태로 쓰일 때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고, 내가 사탄을 받아들이면 사탄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라는 껍데기를 입은 영의 본질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건 내 영이 가는 거,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육은 무슨 거룩한 영적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육체, 이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니라 이 모형이라는 육신의 현실,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흙의 존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라는 존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예요. 그 속에서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영접했느냐, 사탄을 영접했냐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로부터 14절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때 세 부류의, 세 종류의 영적인 존재가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아멘.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아멘.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있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케코스예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우리 생명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푸시케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에 의한, 그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며 푸시케코스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단어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또 다른 성경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말 때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보고요,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연합 볼게요.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 또 보고 현대인 성경, 네, 그리고 현대어 성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부터 우리부터 한번 다시 한번. 자, 일반식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킹제임스 흠정역은 뭐라 그러냐? 그러나 어디에 속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현대인 성경은 뭐라 그러냐? 다 현대인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이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어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는 해석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저 푸시케코스라는 원어가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연인. 요새는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비신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불신자의 개념은 너무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신자,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신자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연인, 그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의미도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오늘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을 안 나와 전혀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교회라는 것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에 있는 비신자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라는 것은 나오지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이 속한 사람들이 푸시케코스예요. 이 사람을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을
유다는 누구라고 표현해요? 유다서 1장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한번 1장 19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저 육에 속한 자가 똑같이 푸시케코스의 원어가 똑같아요. 아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자라는 원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육에 속한 자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성령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근데 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허울만 쓴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그들은 성령이 없는 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님이 누구냐?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전혀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은 성령이 없어요. 그런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껍데기만 가지고는 왜? 주님 이미 아셨어요. 외모로는 화려합니다. 외모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실상은 뭐예요? 더러워요.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 더러운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할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들도 이 안에 같이 거하고 있지만 이 안에 거하는 내 중에서 분명히 대단히 안타깝지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종교인이 있는 푸시케코스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령에 속했다로 끝나지 않은데 반면에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뭐냐?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3장은 14절 15절만 연이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듭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말하며, 자, 내 안에 독한 시기, 질투, 다툼, 거짓 내 안에 있어요. 즉 열매입니다. 내가 성건전 목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시기, 질투, 다툼, 거짓, 외식, 가식, 이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만든 짐승인데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다? 뱀이다. 근데 왜 3장 창세기 3절을 간교하다고 그랬냐? 그에게는 뱀 같은 지혜는 있으나 비둘기 같은 뭐가 없었다? 순결이 없었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다툼, 욕심,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것이냐? 15절 설명을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되는데, 정욕적이라는 우리의 단어 해석이 저게 원어가 푸시케코스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현재 내가 나타나고 있는 수없는 열매들이 결국 세상에 속한 것이고 결국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어디로부터 왔냐?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는 자, 푸시케코스가 성령이 없는 자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령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내 안에 악한 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너희 몸이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이 몸이 중요한 것이죠. 이 썩어질 이 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인 그분의 내 계시기 때문에 이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람은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수 없습니까? 주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자는 물론 구원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교회에 나와 있으나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가 있다는 거. 푸시케코스. 뭐를 보느냐? 삶을 보면 알아요.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아멘. 또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계셔서 내가 비록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영향으로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주라고 시라고 인자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데서 그래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선지하예요. 근데 열매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철저히 육이라는 사탄에 의해서 맺은 육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럼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현 나의 존재는 지금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바로 그 존재 속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그 정욕적이라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에 의하면 공동 번역이면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킹제음정적은 관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본능. 그 본능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에베소 2장 3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누구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내 본질상 나는 누구다? 진노의 자식. 이 말을 다르면 누구의 자식이다? 나는 본질상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 이게 육에 속한 자예요. 푸시케코스. 자, 직분은 목사예요. 직분상 바리새인은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본질상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없이 말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리는 게 그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모습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며, 더구나 영의 세를 알고 나니까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살아가요. 내 열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 삶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며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분 속에 첫 번째로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푸시케코스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비신자, 불신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존재를 얘기할 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들 안에 정말 몸만 와 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빨리 돌아봐야 돼요. 빨리 돌아봐서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자, 첫 번째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육에 속한 자라고 해석이 되어졌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하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 우리 성경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1절과 3절이 성경 원어가 다릅니다.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사르키노스로 되어 있어요. 사르키노스. 반면에 3절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그 원어 자체는 다르지만 의미는 다르지 않다는 건 둘 다 형용사로서 말 그대로 뭐뭐에 속한 자예요, 그냥. 근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얘기할 때 바로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사르키코스나 사르키노스에 속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분명히 예수는 믿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즉 신분 세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원래는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누구였어요? 진노의 자식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러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세탁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분 세탁은 됐지만 내 삶입니다. 삶.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할 때 예배 성공자가 되자고 할 때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삶의 예배를 보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삶,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위에 초점 맞춘 거 아니라 행함. 에르곤이라는 원어가 행위라는 단어로 썼지만 또 많은 부분 속에 일이라는 단어도 했었어요. 그냥 일.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내 삶의 삶, 에르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줄 때 그 행함이라는 단어가 에르곤인데, 그 에르곤이라는 원어가 행위로 해석되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성경은, 우리 성경을 보면 그냥 일,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그럴 때 그냥 에르곤으로 해석이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냐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삶의 삶.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예수를 내가 분명히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상황의 모습에 속해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는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라는 삶이에요. 결국 뭐냐?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나는 누구냐? 어린아이. 아까 고린도서 바로 3장 3절의 말씀에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로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의 흔적. 분명히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이 자식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 흔적은 아직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흔적인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잠언 에베소 4장 22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쫓는 무엇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뭐가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인 대로 흘러서 죄성을 가지고 아직도 옛사람의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그런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오라 나는 무엇이다?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거라는 엄청난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다 그렇고 그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결국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결국 뭐냐?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옛사람의 흔적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의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반면에 성령도 내 안에 계세요. 왜? 나는 이미 성령을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안타깝게 육체로 마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너희는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말하며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그 육체로 마친다고는 그 말,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말씀을 공동 번역, 쉬운 번역, 현대인 번역도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현대인 번역, 쉬운 번역도 같이 봅니다. 자, 갈라디아 개역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자, 우리는 저 의미를 알아요. 의미는 왜 다시 율법 자체가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냐는 것은 책망의 모습인데, 그걸 공동번역은 어떻게 표현했냐? 성령의 힘으로 시작해서 지금 와서는 무엇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다시 현대 쉬운 성경은 시작. 여러분은 이제 와서는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는 뭐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현대 성경은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누가?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의미 자체는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감에 대한 책망을 얘기하는, 보고만 해서 왜 율법으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 의미를 또 다른 부분의 해석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 육으로 맞췄다는 게 뭐냐? 즉,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향의 내 모습이 뭐냐? 육체의 소유가 뭐냐고 했을 때 내 의지에, 내 의, 자기 의, 내 힘으로. 저도 이은혜 있기 전까지 내 의로 했으니까요. 그때는 의인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영성으로 살았을 때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되고 사울의 영성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살았던 걸 아는 것처럼, 저도 그 예배일 때까지만 해도 나는 참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75명까지 부흥 냈으니까요. 근데 이은혜를 읽고 영성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때 그 열심이 지금의 입장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성향을 가진 내 의였어요. 다 내 열심이었어요. 내 열심.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적인 성향을 가지고서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모습이에요. 내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내 의로 살았을 때 한 번도 나는 내 의로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내 열심히 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단점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른 이유를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를 싸우느냐라는 모습을 깨달은 게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악이 함께 있는 거더라. 아멘. 자, 왜 내가 지금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곤고하게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로 살아가는가? 라는 모습으로 깨달은 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줄도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 내 안에. 이걸 다시 말하면 선하신 분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하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선만 한 것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누구냐?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뭐라는 거죠? 악한 자는 결국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성령만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악한도 함께 내 안에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영이라는 세계를 살고 있는 나의 삶이구나. 이게 실제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구나. 나는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 생각했어요. 왜?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름대로 철회하려고 했고요. 나름대로 새벽기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정말 내가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의 속에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보면 하나님 보면 가짜죠. 맞아 보면 그래요. 엄마가 도와서 이만큼 됐는데 아들은 지가 잘났다 그러면 얼마나 볼 때 같잖아요. 자기 잘나면서 내가 공부해서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같잖아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냐, 그걸 사도들이 뒤늦게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의를 쫓은 열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일을 쫓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힘써 복종치 않은 결과였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임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0장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령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순간 나는 내 안에 성령은 떠나고 반대로 누가 들어온다? 사단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윗도 3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3번에 걸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자며 자기가 있어야 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순간 누가 들어왔다?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 뭐를 범했어요? 음란의 죄를 범했고요, 살인죄를 범했고요. 그 열매가 암논에게, 그 열매가 압살롬에게 형제 안에 벌어지는 끔찍한 음란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걸 죽이려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고요. 결국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고요. 이런 일이 그대로 지금 영의 세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사건으로만 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사건으로만. 사건을 무시하면 그 사건이 왜냐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성령 받은 다윗이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왜 무너지느냐고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탄이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사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마저도 흔들어 버리려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는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의 싸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이 12명을 택했다고 해서 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요, 한순간 예수 부인 차원이 아니라 배반해버리고 팔아버렸어요. 이게 정말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육에 속한 사람. 그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의 흔적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통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에 속한 사람 베드로 안에 지금 이 존재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하죠. 죽을 수 없습니다. 유괴적군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제자입니까?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멋있는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너는 무엇하다? 나를 넘어지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면 베드로 안에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 그럼 이 사탄이 베드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이게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사르키로. 그러니까 모든 관점은 결국 육신이에요. 육신. 아 시간이 안 돼요. 아 돈이 없어요. 아 뭐가 안 돼요. 아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럼 여기 안 나와? 아니야 나와 예배해요. 예배도 결정적으로는
아,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아, 목사님 돈 없는데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아, 돈 없어요. 안 돼요. 아, 시간 없어요. 자꾸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나 일 나가야 돼요. 자꾸 육신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이 인물이 누구니?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이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고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가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령한 교회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절 3절 한번 두 절 말씀 서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3절 두 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의 누구다? 어린아이다. 3절의 말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내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사람을 따라.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라. 아멘. 분쟁이 있었어요. 니파 네파로 나눴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파가 나뉜 거예요. 지금 일그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은사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부부시간에도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교회가 풍비박산다고 깨져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깨뜨렸더니 교회를 깨뜨려가네요. 교회를 깨뜨린 나라 민족을 깨뜨리고 지금도요. 모든 매사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며 왜 이렇게 나가냐고. 이게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걸 보지 마시고요. 오늘 좀 영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으로요. 누구 파에 속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다면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내가 있어야 자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이걸 극단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너는 잘못되고 나만 오라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게 육에 속한 자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고 노스레 육의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자기만이 오라, 자기 의 속에 살아가는 자. 나만이 옳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성령 사역하면서도 거기 가지마, 잘못됐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피차가 인정해야 되는데 가지마, 잘못돼서. 나만 없고 나한테만 와. 이거 자체도 잘못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나는 과연 육신에 속한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의 사람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내가 한번 돌아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느냐?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말씀을 갖춥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볼, 육신으로는 무엇을?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 내가 뭐를 범하고 있다?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나는 누구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으니 감사한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쉽게 말하면 50대 50이 가장 많이 갈등할 때예요. 그래도 성령이 그나마 60이고 사탄의 40%를 한다면 그나마 하나님을 쫓아가니 감사한데 이게 성령이 소멸돼서 사탄이 60%, 사탄의 영이 60% 섬긴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법을 섬기고 있다?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면 나는 방해는 뭐예요? 사망의 법에 거하는 자죠. 죄의 법을 쓰면 당연히 사망의 법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자, 고린도서 6장 한번 9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시험 같이 있습니다. 9장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받지 못할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난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있고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간음과 음란 속에 빠져있고 술 취함에 빠져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죄에 대해서 별로 수습한가는 거잖아요. 괜찮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서 우린 죄질 수밖에 없어 말하며 자기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성경 어디에 스스로 죄를 합리화시키라고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요한 1서를 썼을 때는 죄 짓지 않게 하고 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말하며 요한에서 2장 1절에 성경 속 목적까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난 이 성경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왜 스스로 합리화시키냐고요. 괜찮아. 성경 어디에 죄도 괜찮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분명히 용서해 줄 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도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 죄 짓지 마. 다시 죄 짓지 않기를 원하며 용서해 준 것이 또 죄 짓도 괜찮아. 얼마든 죄 짓고 와.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들어보세요. 100데나리를 빚진 자의 모습 용서하지 않았을 때 처음엔 용서해 준 싶다가 다시 감옥으로 끌어들였어요. 주님 앞에 죄를 너무 수수방관하지 마세요. 영의 세계를 알면 죄 짓는 건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요한의 3장 8절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해요? 마귀에 속한다고요. 내가 마귀에 속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요? 육에 속했는 푸시케코스에 속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요? 육에 속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가느냐고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세요.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심각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병이나 고치려고 사탄아 떠나가 그래서 문제를 사탄아 떠나가서 그런 영의 세계를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는 한 차원 좀 고차원 지금 프리미엄급 좀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을 이용하는 신앙이 말고요. 성령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영적 삶을 철저하게 싸워가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가는 자가 돼야 되죠. 갈라디아도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말씀 역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 역시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아멘. 21절까지.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다시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육체의 일에 모르는 자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에 머무르는 자 전에도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경계하고 또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저 육체의 일이 단순히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육신에 살게 하는 존재가 결국 누구다? 마귀의 존재가 그렇게 함으로 결국 나를 누구에 속하게 만든다? 마귀에 속하게 만들어서 지옥분을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차원을 좀 달리 합시다.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완전히 푸시케코스 사람이 아니에요.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 성령 안에 있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불러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또 어린아이 영성에 머물러 구원이 이렇게 자라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그걸 깨달은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백했는가?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무엇하였느니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 바로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에 싸우는 차원을 아니라 더 성령에 충만케 해서 육체의 소유가 절대 가능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오직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 그 성령을 힘입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바로 그 영광의 역사. 그래서 멋지게
그래서 분명히 푸시케코스의 삶을 뛰어넘어 사르키코스와 사르키노스의 삶을 살아가되, 그러나 이제는 사르키노스와 사르키코스의 삶에서 머무름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더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아멘. 신령한 자가 있어요. 그럼 나는 영에 속한 부류 가운데 어디 속하느냐? 신령한 자입니다. 푸니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라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성령에 속한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령한 자에서 그 신령한 푸니마티코스에 속한 그 본질의 모습은 결국 뭐냐? 에베소 4장 23절 24절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아까 말씀과 연이어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아까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나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옛사람. 구원을 얻었지만 옛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누가 된다? 신령한 자가 된다. 그럼 신령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무엇이다? 새 사람. 바로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던 사울 왕이 그랬죠.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성령을 받고 예언했으며 누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사람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느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본질을 누구로 표현했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으니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아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아멘.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할렐루야.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과정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 신령한 그 식물과 신령은 어디로 맞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먹고 마셨다. 그런 신령한 반석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물을 먹었지만 육이 아니라 결국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고, 만나를 먹었지만 단순히 육의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신령한 식물을 먹은 거고, 그 신령한 식물은 결국 어디서 먹었냐? 신령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육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다. 본인들은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 조상이 어디 있었냐? 광야에서 뭘 먹었냐?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다? 나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루로 살아가는 게 지금 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닫길 축복해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똑같이 제가 10년 전에 처음 이 은혜 봤을 때와 지금 10년의 은혜 볼 때가 이게 그 생각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구나.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자체가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로 인도하시게 내 걸로 여기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지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순간순간 성령이 들어와서 제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아직도 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지만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깨트려져 가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문제 해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성령 통치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한 이게 철저한 영적 싸움인 걸 얘기해요. 이게 지금 푸니마티코스예요. 맞아요. 그 신령한 자의 모습의 가장 근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결국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 그가 신령한 자라는 근본적인 모습은 어디서다? 자기가 누구를 본받았다?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왜?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것과 믿음이라는 부분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분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리니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그리스도니 곧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하나 돼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무엇한 부분,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에 믿습니다 이거로 끝남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계속 믿음 안에 무엇하라? 자라가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즉 주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얘기를 역으로 풀어 말하면 옛사람의 흔적을 갖고 있고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반대일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제 자신의 하나님의 저를 경험케 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모습에 있을 때 병고침 받은 것도 중요하고요, 환상이 열려 하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능력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뭐냐?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저는 철저히 경험이 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달라봐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업시겠죠.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거듯이 기도해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면 이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의 3장 9절에 그렇게 말을,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되어지는구나. 전도해야죠. 명령이니까. 근데 전도해야 되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나의 통치자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주권자로 주장하시니까. 그러니까 병나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그의 부흥되는 것보다 더 감사하니까 제가 그래서 수없이 고백한 게, 이제 목사가 됐지만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구원에 확신이 생겼다는 고백을 제가 수없이 말하면서 이제는 흔히 말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 더 살아봐야 죄 짓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할까 싶어. 오히려 지금이라도 지금 데려가서는 좋을까 싶어. 이런 솔직한 고백이 제게 있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의 수시로 고백을 했죠. 이게 진짜라는 거.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지만 절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보는 것처럼 뭐를 봤다. 뭐를 봐야 도대체? 나 혼자만 음성 듣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무슨 신비주의로 빠지면 그때부터 이단화 되고요, 그때부터 사단화 돼요. 아니요. 신비의 세계는 영의 세계지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분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신령한 자를 말하는 거 지금요. 그분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입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즉 육신에 속한 자, 아까
사르키코스와 사르키노스에 속한 어린아이, 사람을 따른 신앙의 머무름은 수시로 요동한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니까 맨날 좌우 살피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가다가 맨날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가다가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라는 겁니다. 빨리 자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가 가질 영성입니다. 그 부분의 모습을 얘기한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 참,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시작.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아멘.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신령한 자는 결국 신령한의 근본이 있는 게 말씀이에요. 신령한 젖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그러니까 가장 신령한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 육신되어 오신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한다? 자라.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리까지 자라는 영성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아직도 분노하고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위험천만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이걸 유로 살아니까 왜 자꾸 이런 일만 있는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 정말 하고 아이들한테 너 때문에 이게 다 지금 영의 세계 사탄의 역사인데, 그걸 하나도는 분별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원망스럽고 목사가 원망스럽고 목사는 성도가 원망스럽고, 이걸 영으로 못 본 거예요. 영으로. 자, 그러면 신령한 일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구원으로 자라가는 영성의 뭔가 대문을 설명했을 때 골로새 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 1장 9절. 여기 시험 있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원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말씀할 때 신령한 영성이 너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주경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길 원한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쯤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영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몇 차례 벌써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어요. 믿음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구원 얻어서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왜? 주님은 다시 오실 재림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갈라디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에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아멘.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진정한 신령한 자는 남의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그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정말 그런 것이 나를 돌아볼 줄 알아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시험하고 점검하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아멘. 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죠? 아니면 육에 속한 자든지. 그래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우리의 본질상 우린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됨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신령한 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영성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건강 영성으로 자라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당당하고 멋지고 떳떳하게 악한 사탄 마귀와 귀하게 싸워 이겨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